앞서 기도해 주신 대로 이번 주 토요일 2시에 이 자리에서 김성득 목사님 위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여야 합니다. 또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가 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몇 명만 혹은 중요한 사람 몇 명은 없습니다. 모두 다 중요하시고 한 교회 한 성도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또 귀한 시작을 또 하게 되는 위임 감사 예배로 모두 참여하시고 시간을 들이셔서 우선순위를 두시고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 수출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 제1호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로 조성된 구로공단. 그 후 제조업 공장이 밀려들어 1970년대는 섬유, 의류봉제, 가발, 완구 등 경공업으로 한국 경제를 이끌고 1980년대는 조립금속, 종이, 인쇄, 석유 등 중화학공업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 비중의 10%를 차지해 산업발전의 동력으로 자리를 굳혔다. 국가 경제 부흥의 상징이었던 7, 80년대 구로공단. 어린 여성들이 힘든 여건 속에서도 악착같이 성공의 꿈을 키운 곳이 바로 구로공단이다. 네. 집이 나오셨습니까? 보신 영상은 우리 영상이죠. 나라에서 우리 지역을 생각하고 이 지역에 대한 이 플랜을 가지고 이 나라 전체를 먹여 살렸던 7, 80년대, 90년대를 지나서 2025년 오늘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2019년 부동의 유동인구 10년간 변치 않았던 강남역을 제치고 이 구로역 그리고 가산 디지털 단지역은 유동인구 1위 지역이 되었습니다. 서울 지역의 변두리 구로동이 이제는 서울 지역의 산업의 중심, 다시 한 번 더 디지털 산업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말은 나라에서 공익 광고가 아닙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했고 잠시 이 나라를 세웠던 그 시기를 지나서 오늘날 이 시기 다시 이 구로동 일대에 많은 인구가 유동 인구로 자리 잡습니다. 하루에만 20만 명이 넘게 있습니다. 교회 주변 이야기입니다. 서울남교회는 그 구로동 골짜기 G밸리라고 요즘 일컬어지는 이 지역에 그 골짜기에 이 언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어디에서 봐도 지나다니면 고가를 지나다니다 보면 서울남교회가 보입니다. 보고 오시죠? 네. 산 위에 우뚝 세워져 있는 이 교회, 제가 50년사를 한 번 더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습니다. 사실 처음 50년사를 봤을 때는 사진 위주로 봤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그 역사관이 있는 건 아십니까? 인터넷 역사관이 있습니다. 보시면 사진을 핸드폰으로도 교회에 지나간 사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앞부분, 이 머릿말에 제가 찾고 싶었던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시대정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서울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교회, 이 골짜기, 이 언덕 위에 교회를 많게는 60여 년, 적게는 적어도 한 10여 년 넘게, 저 같은 1년 넘게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사무엘상
이 다윗의 인생, 한 사람의 인생을 몇 번에 걸쳐서 돌아보고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가지는 놀라운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물의 생애를 쭉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과의 전투 가운데서 그의 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한순간의 어떤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서 일상에서 주어지는 단단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빚어낸 결과였다는 것을 말씀으로 한번 나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이들이 어떻게 함께 마음을 모아 요단강과의 관계 안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동역자를 만들어내고 신앙생활을 해가는지 18장 앞부분을 통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오늘 18장 6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다윗의 일생을 한 단면을 또 보게 됩니다. 제일 재밌는 것이 남의 일기를 보는 거죠. 내 일기는 손발이 오그라거리지만 내 자녀의 일기 혹은 다른 사람의 생애, 삶을 들여다보는 일은 참 재밌는 일입니다. 그 한 부분, 한 단락을 오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18장 6절에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다윗이 그의 인생의 어떤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은 다가오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만 보게 된다면 무엇이 다윗의 인생의 한 부분을 하나님이 주목하셔서 기록하고 있는가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일상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또한 그의 일상 가운데서 그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예배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요구를 우리에게 하실까요? 내 인생 그냥 이만큼 살아내었으면 다 죄송합니다. 다 산 것 같고 어느 정도 살아내었기 때문에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은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를 이루어내는, 또 그것을 알고 그 요구를 이루어내고 순종해내는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기 소원합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에 보면 다윗과 비교되는 한 인물이 어떻게 왕으로 세워지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0장 1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다윗과 참 비교되는 한 인물 사울이 세워지는 그때 어떻게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는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죠.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라는 이 요구 앞에서 사울은 세워지게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처음 왕으로 선택된 이 왕으로서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겸손한 태도로 그가 하던 농사일을 계속할 만큼 자만했던 인물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 18장 6절부터 이 16절까지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사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은 참 치졸하고 옹졸하기 그지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많이 비춰졌습니다. 숫자에 그리고 뛰어노는 그 여인들의 노래에 불쾌한 빛을 내고 시기 질투하는 모습으로만 보여졌던 이 사울,
그런데 그 말씀을 좀 더 들여다보면 과연 그 숫자에 그의 마음이 불쾌해졌는가? 혹은 그와 대비되는 다윗은 그 숫자에 반응하여서 그의 삶을 이후로 살아내었는가? 우리는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으로부터 조금 더 말씀을 보아야겠죠. 사울이 처음 왕으로 세워졌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사울은 이 성품을 알 수 있게 하는 몇 가지 구절이 나오는데 바로 10장 27절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이 그를 따르지 않았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그를 따르지 않았던, 심지어 불량배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의 왕권, 그의 마음을 아주 좁게 만들었던 이 일들 앞에서 사울은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의 모습이 아니게 반응을 합니다. 그가 잠잠하였더라. 단순히 그 사울이 이 성격이 굉장히 소심하고 그리고 그가 인생 가운데서 이 왕으로서의 넉넉한 어떤 품을 가지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그 성품이 그리고 그 잠깐의 시간 가운데서 사건을 통해서 성품이 바뀌었느냐? 그건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됩니다. 분명 사울은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 성품이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대하는 이들까지 다 아울러서 품을 수 있을 만한 왕.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의 키는 다른 사람들의 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고 그리고 그가 겸손하여서 삶을 살아내었다. 그런데 그가 왕에 집착한 나머지 이 성격이 바뀌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의 성품은 여전히 넉넉하고 여전히 그의 성품에는 변화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물론 뿐만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영으로부터 사로잡혔던 왕이었다는 사실을 사무엘상 11장 6절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낼 수 있는 노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순한 사람만이 아니었고 그는 하나님의 그 노하심에 함께 거룩한 분노를 낼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그 사울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과연 이 사울을 향하여서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을까요? 12장 1절 그리고 12절 13절은 사무엘의 마지막 말을 빌어서 이 사울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12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너희 위에 세워진 왕입니다. 12장 12절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도다. 13절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사울은 너희가 택한 왕, 너희가 세운 왕. 택하려면 포기해야 될 것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을 버리고 택한 사울 왕. 그는 모든 면에서 굉장히 뛰어나 보이는 사람이었고 능력도 있어 보였습니다. 첫 번째 사울의 전쟁,
암몬과의 전투에서 그는 놀라운 성과,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통하여서 그는 전쟁에 승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한때 그는 하나님과 함께 혹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33만 명이나 되는 군사력을 가진 놀라운 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죠. 잠깐 앞에 살펴봤지만 이 7절에 나오는 여인들이 뛰돌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라고 하는 이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사울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8절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7절의 노래에 대해 반응하는 사울의 감정이 8절에 드러납니다. 직역하면 그리고 사울은 매우 분노하였다라고 직역이 됩니다. 그 분노에 이어지는 모습을 이 불쾌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면서 사용이 됩니다. 불쾌하다. 그냥 문자 그대로만 받으면 그 말 바로 뒤에 사울이 불쾌해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심히 노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 8절을 잘 들여다보면 이 불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감정적인 어떤 불쾌함을 드러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감정으로 어떻게 내가 왕인데 다윗을 더 칭송할 수가 있느냐? 괘씸한 것들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불쾌하다라는 단어는 공포나 괴로움 속에서 마음이 깨어져 상하다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이 사울은 무엇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에 공포심이 들었을까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사울의 반응, 사울이 어떠했는지를 잘 드러내는 단어들도 역시 그를 기분 나빠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두려워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울은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좋아 보이는 그 모습 속에서 너희가 택한, 너희가 구한 왕,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들여다보게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 시작,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그 삶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세례를 받을 때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내다 보니 그 삶의 주인이시고 구원이신 그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이 삶이 남아 있게 됩니다. 내 삶, 내 인생, 내 시간들, 내 물질들. 누구나 할 것도 없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여기 서 있는 저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그 삶, 사울이 그 삶을 살아내면서 놀랍게 역사하는 그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며 불쾌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것,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경험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좋은 고백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생각하며 그 이후로부터 우리에게 늘 기억해야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오늘도 우리는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임하심, 함께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분명 사울은 그 함께 하시는 현장을 목도했고 함께 하시는 사람을 목도했습니다. 근데 사울에게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리워진 것이죠. 무엇이 그의 눈을 가리우게 한 것일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모함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바꾸어 놓은 것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오전 말씀을 통하여서도 들었지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더 기뻐한 나머지 그 안에 꼭 사모해야 될 것들을 잃어버리고 꼭 사모하지 않고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타락한 본성이 그렇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갈고 닦고 훈련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가고 다듬어 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꼭 사모해야 하는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의 그 감정을 드러내는 이 8절은 단순히 그의 그냥 성품, 속 좁고 옹졸한 성품, 작은 숫자, 천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 혹은 만만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반응한 옹졸한 성품의 인상을 가진 이 사람이 그러한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인들의 이 고백,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울이 단지 숫자 때문에 그의 성품이 시기심이 생긴 것이 아니라 만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숨겨진 의미를 알아내었기 때문이죠. 이 만만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레바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숫자를 나타내는 만만이라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 무수한 우두머리가 되는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여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되는데, 다윗을 우두머리로 칭송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아마 그를 이 천천만만 정도에 그냥 메어서 판단하지만 사울은 놀랍게도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이 아둘람 굴에서 이 사무엘상 22장에서 우두머리로 칭송받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복선인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예배 동역자 여러분, 무엇이 사울과 다윗을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시키는 인생을 살아내게 한 것일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사울은 그의 인생에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그 예배의 자리를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 그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잘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구약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셨다가 일시적으로 임하셨다가 떠나는 형태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났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러면 이 사울처럼 예배에 실패하게 되는 그 상황은 언제 생기게 될까요? 우리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예배를, 여러분 최고의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주여. 네. 아니요, 제가 보기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유일한 예배를 드리시기 소원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가장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며 유일한 예배의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예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배의 대상 사울은 최고의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듣습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연약한 것들은 다 죽이고 가장 최고의 제물을 남겨두었습니다. 최고의 예배? 아니요. 우리에게 올려드려야 될 예배는, 그가 드렸어야 될 예배는 다윗이 드렸던 이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예배였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 통틀어서 한 가지로 평가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린 예배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18장 6절로 그가 사울이 주목한 이 9절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다윗을 향한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다윗은 나고 사울은 다른 사람? 아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사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주를 살아내며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 신들을 섬기다가 주일날 오게 되는 우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12절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면 그럴수록 예배에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최고의 하나님에게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목표를 두고 삶을 살아내다 보면 하나님이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집니다.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면은 변함이 없지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에 두려움을 가진 시기하는 자가 혹은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그저 인생을 살아내다 보니 예배를 한두 번 드리다 보니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을 그렇게까지 예배를 드려야 하나 2시간, 3시간 드려서 꼭 그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시간을 자꾸 재게 되고 내가 꼭 이런 날씨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꼭 여기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효율을 따지게 되고 꼭 그 예배 주일 예배만 드려야 되는가 예배의 경중을 따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예배에서든 어느 예배에서든 온전히 유일하게 영광 받아야 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을 따지기 전에 장소 다른 곳에서도 드릴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드릴 수 있고 다른 어떤 좀 부족한 그리고 내 것을 내 시간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예배로 가슴 뛰는 예배, 교회 이 목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할까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가슴은 두려움이 아닌 가슴 뛰게 되는 사모하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는, 여러분들이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지혜롭게 사는 것은 시간을 따지고 효율을 따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에 함께 있을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예배입니다. 서울남교회 앞서 잠깐 영상을 봤습니다. 61년부터 이 시대적인 사명, 어떤 사명일지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오늘도 하루에도 수없이 문을 닫고, 또 때로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는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끊임없이 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오늘 7대 목사님을 세워주심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이유, 우리에게만 목적이 있지 않음을, 이 시대, 이 구로동 땅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놀라운 사명이 있음을, 떠나야 되는 구로동 변두리 지역이 아니라 이제는 서울 남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은혜와 사명을 붙들고 사모함으로 함께하길 소원하고, 또 함께 모여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실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서울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소원합니다.